오늘은 제 10번째 단락 세계의 급변천 거기서부터 하는 거죠. 이제까지 쭉 거기 사실은 대단락으로서는 9단락이 끝났습니다. 제 첫 번째 단락은 따로 분류해야 됨에도 지금 교재 편찬된 데에는 저기 8개 단락이 끝났는데 그 9개 단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은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로서는 10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원경을 시작하신 지가 오늘이 제 12강째 품수로서는 제 1회차 설법 중에서 6품 중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세점이온품, 그 다음에 세점이온품, 열애현상품, 보현산매품, 세계성취품.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세계성취품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한 2강자가 더 늘어진 것 같습니다. 세계성취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세계가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부처님의 미실력도 있지만은 중생의 업의 천차만별로 인해서 모난세계, 둥근세계, 오래 머무는 세계, 짧게 머무는 대소장단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체 유심이라, 유심정토라고 하는 얘기처럼 오직 마음이 정토라, 바깥으로 현상경계라든지 안쪽으로 내면 세계가 청정하다면은 그것이 유심정토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가 성취되는데 부처님의 불국토가 이제 성취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대성불교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극락정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유인물로 지금 A3 한 장으로 정리해서 나눠드렸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오늘 한 5장 정도 분량이 됐습니다만은 너무 번다한 내용이라서 다 추리고 수업 시간에 시간이 또 제한이 있는 만큼 간략하게 한 장으로만 정리했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한번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쭉 진행된 거 세계의 내면의 체생이라든지 바깥의 외의 형상이라든지 거기에 머무는 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혹은 일념 사이에 벌어지기도 하고 혹은 천급, 만급, 억만급 사이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 머무르는 시간이 그렇게 천차만별 차이 나지만은 일념이 되었든 만급이 되었든 오직 심상,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는 대목이 이제까지 나온 주된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심상이 마음의 생각이 불생한다고 하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은 장단이 안절이요 길고 짧은 것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래서 이 세계가 성취되면서 정토 청정한 것이 이제 그 정토라고 하는 것은 늘려서 얘기하면은 청정국토입니다. 청정국토의 청정에서 정자만 따고 국토에서 토자만 따서 정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청정 국토라고 하는 것,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짧은 것도 없고 긴 것도 아니다. 비장비단을 시위 청정이라 그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하죠. 여러분들께서 이미 같이 수업하신 바 있는 기신론 같은 데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원효 스님께서는 무념적시 극락정토니라. 무념이 착한 생각, 악한 생각 본래 없는 것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토에 대해서는 수업 치고 두 번째 시간이든지 어쨌든지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세계가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대소장단 방언이 다 끊어진 세계,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억무소주 이생기심, 그것이 바로
청정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또 수순이라고도 합니다. 자, 오늘은 제 세 개의 급 변천이라 세 개 급의 변천하는 차별을 밝힌다. 급이 이제 무량하게 이제 변천하는 걸 밝히겠죠. 십종 변천이라. 이 시에 보현보살이 부고 대중은 하사대 제불자야 응지세계해 유세계해 미진수 급전변차별이니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불자들이여 응당히 알아라. 세계 바다에는 세계 바다 미진수의 급이 전변하는 차별이 있다. 미진수의 급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급 동안 끊임없이 변하고 구르고 변하는 그런 차별이 있다. 왜 그러냐?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 불개의 상이라 모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10번째 단락 중에 총체적으로 표하는 단락이고 그 다음부터 낱낱이 해석해 나가는 단락들이 되겠습니다. 해석해 나가는 단락에서는 뭐라고 해놨죠? 9가지 이제 단락을 이제 지어서 이제 쭉 이제 해석해 나갑니다. 소위 법녀시고로 세계해가 무량 성계급 전변이며 이른바 법이 이와 같은 연고로 세계 바다가 한량없이 이루어지고 무너지는 급으로 전변하며 지금 여러분들께서 혹시 막연하게 이렇게 함경을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함경에 여기 수록되어 있는 요 책은 한글로 됐든지 한문으로 됐든지는 상관이 없는데 그냥 읽기만 하면은 수행이 자동적으로 그 어떤 다른 경전도 그렇겠지만은 법화경 같은 경우도 더 좋겠지만은 읽기만 열심히 읽으면은 그대로 수행이 바로 됩니다. 참 신기하죠. 굳이 뭐 참선이라든지 다른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강독만 열심히 하시더라도 수행길에 굉장히 젖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함경을 표현하기를 포장 끝까지 한금이다. 포장마저도 한금이다. 제목도 그렇고 그 글자 하나하나 이제 버릴 수가 없다 이런 뜻을 표현합니다. 산에 금이 있는데 굳이 애써서 흙을 걷어내고 뭐 해서 금광을 굴착해서 금덩어리가 아니라 그거는 삼성교, 방편교 할 때 얘기고 원만교, 일성원만교라고 하는 거는 지표면도 전부 뭐다? 금이요. 가는 길도 금덩어리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경도 금이고 머리카락도 금이고 온 몸 전체가 자마금신이다. 이런 기에서 삼성을 설할 때는 방편으로 설하고 근기에 맞춰 설하고 할 수 있겠지만은 함경을 이렇게 토설해 놓을 때는 그리고 숱한 사람들의 검증과 그 많은 분들의 하음을 거치고 가는 것을 이렇게 짚어볼 때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하게 한금이다, 진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경을 읽으면 읽기만 하면은 수행이 된다 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읽을 때 생각에 뜻을 붙이면은 그 생각은 점차 보살행으로 향하게 되가 있고 보리심을 바라게 되가 있고 믿음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게 되가 있고 실천하고 결국은 경지를 얻게 되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죠. 그 하음을 알고 나면은 소동파가 이해가 되고 동파의 시 제일 유명한 오도성이 뭡니까? 개성 변시 장강설이요. 계곡에 저 쏟아지는 폭포물 소리 흘러가는 뭐 지리산 어신골 계곡 물소리가 모두 부처님의 법문소리다. 산새소리도 법문소리요. 매미소리도 법문소리요. 바람소리, 뭔소리 다 법문소리로 들린다. 도생법사가 얘기했던 무정설법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산색 기비 청정신이리요. 산색, 눈에 보이는 뾰족한 소나무,
동글동글한 동백나무 이파리, 부처 같은 은행 이파리, 오동나무 이파리 넓적한 전체를 돌아보더라도 등쿨이든지 감목이든 을목이든 상관없이 온 산에 산천초목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니겠느냐. 온 산이 황금덩어리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집도 황금덩어리요 절도 황금덩어리다. 그 하암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슬람교도 부처님의 제자요, 기독교도 부처님의 제자요, 불제자도 제자다. 우리는 조계종 아니면 다 사꾸라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임재정도 황금이요. 예. 종파불문, 인종불문 모두가 삼라만상이 일성원교 대방강불 이로다. 여기서 법이 그러하다는 뜻은 법이 그러해서 업을 따라 가지고 전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인연이라고 하면 그 인에다가 뜻을 두고 여기 전변이라고 하면은 그 결과적인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목을 한 대목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솔잎에 절에 가면은 보통 자그마한 연못 있고 연못가에다가 소나무를 한 그릇씩 심어 놓는데 소나무 끝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을 감노수라 합니다. 감노수. 그 감노수를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절에 키우는 고기들이 받아 먹고 살면은 뭐 한 방울 물이 얼마나 갈증을 적시겠습니까만은 이렇게 한 방울 두 방울 그 맑은 이슬 먹는 심정으로 하암경에 오늘도 이제 접근해 본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전변할 때 악업장으로 무너지지 않고 감노 법문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변해가는 느낌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일 탁한 중생들부터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겁에 전변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이 전변하냐에 따라 제일 탁한 중생들 1번 타자 나왔습니다. 제일 탁한 중생들 뭐겠습니까? 지옥 중생들 비슷한 사람이죠, 그죠? 지옥 중생들은 이 하암경 법문 들을 여가 없습니다. 1일 1사, 1일 1야 뭐죠? 만사. 지옥 가면은 어디 연애도 한번 하고 싶은데 남자가 여자를 봐도 세상에 생각이 없고 여자가 남자를 봐도 그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찢고 뽑고 죽을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 저게 육아사지론 같은데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 타자제처럼 이렇게 서로 윙크만 해도 하나 생기지고 서로 바라만 봐도 마음이 흡족하다는 거예요. 아주 고급적인 연애를 하고 인간 세상 좀 데려가지고 천상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그래도 뭐 포옹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고, 그게 이제 낱낱이 그런 걸 잘 설명해놨죠. 불교 공부하면 아주 그 재밌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연가도 되면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백중되고 이럴 때인데 연가 되면은 지옥 중생들은 어떻게 연가가 돼도 그 중음신이 돼도 머리가 거꾸로 향한다잖아요. 머리가.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 태어날 중생들은 황금색이고, 그런 것도 이제 자세하게 되어 있죠. 참선을 많이 하는 색계 중생으로 태어날 사람들은 몸이 아주 라자 색선백, 선백색으로 그냥 보들보들한 그쪽에 하얀 비단 같은 그런 연가의 색깔을 띠고 있다 그러고, 아기처럼 그렇게 남에게 앵겨붙고 그러면 막 이렇게 그 타다 남은 장적더미 같다 그러고, 아수라처럼 그 진심이 많고 이러면은 연기 같다 이러고 뭐 물빛 같다 이러고 그런 것들이 연가의 형상을 다 이제 유가사지론 같은 데 자세하게 표현을 해놨죠. 그 여기도 이제 자세히 보면 각양각색의 업에 따라서 그 업은 딱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무슨 업? 오염된 업. 하나는 청정한 업. 그래서 우리는 정토를 지향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유인물을 뭘 나눠드렸습니까? 정토에 대해서, 그죠? 오염 이까지 거는 지금 뭐 살고 있는 겁니다. 실컷 사는데 그거 얘기할 것도 없죠. 예토는 뭐가 예토냐? 우리 집에 한번 와보소 이러면 다 그게 이제 예토가 이제 본질 풍광이 드러나니까 가보지 못한 정토의 세계를 이상적으로 우리가 구현하기 위해서는 오늘 싹싹 읽어봐야 돼요. 여모 중생이 죽어로 세계에 가서
여모급 전변이며 물떨고 여모 더럽혀진 이 중생들이 머무는 까닭에 세계 바다가 머물고. 어떤 사람 되게 말 안 들으면 부처님도 돌아 앉아 본다 하잖아요. 절하면 아이고 니는 냄새 나서 절도 안 받는다 할 정도로 뭐 그러게 하겠습니까마는 물들고 오염된 중생들이 살기 때문에 세계 바다가 그 세계 바다가 어떻습니까? 물들고 더러움을 이루는 겁으로 변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악연을 만나면은 멀쩡한 사람도 청정한 사람도 변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오염이 되죠. 멀쩡한 사람도 교도소 좀 집어넣어놨다가 끄집어내면 어때요? 사람이 완전 싹 변해버리죠.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더럽혀진 중생들이 살면은 이 뭐 잘 돌아가던 경제도 망하고 뭐 희한하게 되는 거죠, 그지? 북한이 도탄에 빠진다든지 샘이 말라버려요. 지난 시간 제가 뭐라 했죠? 예, 복 없는 중생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멀쩡하게 나오던 샘물도 막혀버리고 있던 길도 끊어져 버리고. 우리 출근할 때 하는 게 뭡니까? 우순 풍조. 비도 그냥 조신하게 잘 내리고 바람도 태풍이 안 불고 곱게 내리고. 그래서 씨를 한 번씩 뿌리면은 씨 한 번 뿌리면은 몇 번 수확할 것 같아요? 극락정토에? 예? 우리 고스톱 치다 한 번 잘 치면은 수업 시간에 고스톱 얘기해서 뭐 합니다만 어떤 하원경도 고스톱도 전부 하원경에서 나온 거니까 48품 48장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4월 8일 날 탄생하시기 때문에 하토도 48장이 왜요? 넉 장씩 돼가 있는 건 사성제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 건 12연기 2장 껍데기 2장 알맹이는 2장은 고성제 집성제 2장은 도성제 멸성제 그렇게 연기법으로. 그렇게 하원경이 전체 39품이 아니고 몇 품이 됐죠? 48품. 그래서 하토도 하원경 보고 이래 만드는. 그 하원경도 이래 잘 치면은 1타선임 3피, 30피, 30리. 막 이런 건 그 여담이라서 녹음 녹화도 남기는데 별로 안 좋은 건데. 극락 세계는 일종칠핵이라 한 번 심으면은 몇 번 수확을 한다? 7번. 자, 그 우리가 지금 하나의 성근 공덕을 한 번 심으면은 7번 수확할 정도가 아니고 7번이 아니라 그죠? 세세생생에 이제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극락정토를 얘기합니다. 자바암에 얘기하기를 박토에 씨를 뿌리게 되면은 설사 한 대를 뿌렸다 하더라도 한 대를 거듭 본전도 잘 못 건진다. 사탈지고 돌자갈밭에 씨 뿌려가지고 뭐 한 대 했는데 본전 못 찾는 수가 왕왕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옥토에 기름진 땅에는 한 옵을 뿌려도 한 가마니를 넉넉하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야박한 박토는 무엇이고 기름진 옥토는 무엇이냐? 야박한 박토라고 하는 것은 신심 없고 수행 안 하고 거칠고 아주 그 뭐랄까 야비한 사람들의 세계를 박토라고 하고 그 성근 공덕의 이 하암경을 그 마음에다 하암경을 뿌려봤자 뭐 거둘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같이 강의를 듣기는 듣는데 기름진 옥토에는 자기가 심어 놓으면은 들은 걷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의 활로가 또 열리고 예를 들자면은 육조 해능스님 같은 분들 스치기만 했는데 그죠?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었는데 그것이 당신 평생 자식으로 남을 만큼의 보배의 창고를 얻은 셈이죠. 그 점철 성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쇳덩거리를 바꿔가지고 쇳덩거리가 금덩어리가 되는 즉시 부닥치는 즉시 범부중생이 혁범성성이라 성인이 되는 길. 이렇게 자꾸 읽다 보면은 나는 포지션이 어딘가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이게 대충. 난 청정한 사람도 있고 탁한 사람도 있으니까 하원경이 자비롭게 어떻습니까? 탁한 것부터 청정까지 다 깔아놨습니다. 그럼 탁한 사람들은 즉시 아이고 일하다가 내 물 떨어지겠다, 물 마르겠다 싶으면 청정 쪽으로 돌아서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는 조금 이제 복이 있는 중생들, 그렇지만은 물뜬 게 많고 청정한 건 조금 뿌인 중생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염 소정한 중생들 얘기해요. 수 강대복 중생이 주고로 세계가 성념 정급 선변행며, 거기 한 달로 끝났어요. 여기서 강대한 복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뭐 기업을 일으키든지 넉넉하게 풍족하게 물질적으로 풍족하고 좀 인력적으로도 남들에게 인덕이 있어서 좀 풍족하게 사는 거. 그럼 인천에 가봅니다. 그러한 강대한 복을 닦는 중생이라는데, 여기 강대한 복이라도 여기는 물뜬 게 조금 많고 청정한 게 적은 것입니다. 그 다음 대목도 비슷한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청량국사께서는 이 대목을, 이것은 아마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했든지 중간에 뺏겨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 전사자가 오류가 있든지 번역자가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고 보자면 여기는 강대한 복이라고 하지만은 인천의 복이다. 인천 복은 아시죠? 그 욕계 중생들의 복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염정급 전변이라. 염정, 강대한 복을 닦기는 하지만은 이 세계 바다가 물들고 오염되고 깨끗함을 함께